설교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상은 세 가지로 썼는데 유익이 없다. 첫째로 구원이 없다. 그래서 썼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신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친히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행동도 없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감각도 없고 물론 생명도 없지만은 뭐 움직일 수 없고 자각도 안 되고 누가 뭐 툭 쳐도 뭐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는 말 자체가 심각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신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는 헛것이다. 유익이 없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한 것인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세 번 강조가 완전한 강조예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세 사람을 썼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어요. 그 옷가를 만진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병이 낫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또 자신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가서 그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을 달아내렸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한 결심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원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인데 자주 장사하는, 염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면 좋겠다. 이제 뭐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또 복음 전파에 헌신코자 하는 열정으로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청할 때 그 이루어진 것이 16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맞고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옥의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16장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는 40절에 16장 40절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그건 이제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초기에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있었던 일들을 친히 보고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쭉 믿음의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들, 행위들, 행함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본문을 보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18절에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증거하라. 이게 행함을 볼 때 너 믿음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그것이구나 하고 행함이 증거를 해준다. 21절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이건 말씀이에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돼서 그 행함을 볼 때 너 믿음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만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위에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데는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요 24절에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것. 행위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만 아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약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연합된 관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생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매나 결과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는 모든 삶이 있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신약성경.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주 말을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아주 지혜롭게 유명한 연설과 같이 그런 말들 표현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가리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나 꽹가리 소리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꽹가리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아주 지혜로워졌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은사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나 구리에 나는 소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예언하는 능력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데, 학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그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 주고 생명도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 그 사랑이 대단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하는 생활.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을 잘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없어도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점점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간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뭉쳐서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행함에 사랑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삼박자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은 믿음, 행함, 사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내게도 유익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도 유익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행함과 사랑이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열매로,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있다 없다 보다는 수준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본다면 1학년, 2학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서는 아주 분명하게 행동하게 된다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행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왜 낙심하냐면 이거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꾸준히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어떤 확실한 또는 참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만한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노라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원칙이 있거나 어떤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 10년, 20년은 돼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수중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면서 믿음이 이렇게 다져져서 견고한 신앙이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많은 시험과 연단과 또 노력과 헌신 속에서 성숙되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 변찬. 박유선 목사님 표현대로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해도 그 거듭난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본성은 주님을 믿으려고 안 해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근데 그 거듭난 나 자신은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아가 있는 것을 깨닫고 느낀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아주 올곧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냥 한 10%, 20% 나타나던 것이 한 70%, 80% 이렇게 나타나면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어떤 분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표현되려면 8, 90%가 나와요. 행위 속에.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과 능력과 희생이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자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귀한 삶이다. 내가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그건 내 신언다. 신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게 유익하다. 그럴 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참 조금 어렵지만은 이 경계의 선이 불분명하지만은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 박윤 목사님은 그런 표현도 썼어요. 여름에 얼음 한 조각을 먹으면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면서 가슴이 시원해진다. 그 몸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데 얼음을 먹어서 차가운 것인지 내 자체 속에서 차가운 것인지 구별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또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이건 주님이 행하셨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행함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초보적이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숙해서 10년, 20년, 30년 믿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 자신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성도는 내가 본받고 싶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요. 그렇게 본받는 신앙.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행함, 사랑의 결정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흙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믿음에 합당한 생활과 행위가 있는 것, 또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며 우리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귀한 삶으로 결실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는 데 그치거나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